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또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밝게 비춰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단 마음으로 순복하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1장 내용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내용은 이제 북부 지역,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점령한 기사를 기록하고 오늘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일단락이 끝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북방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데 11장 1절을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익삽 왕과 이렇게 하면서 북쪽 산지에 있는 왕들과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동편에서부터 정복하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지금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기본 히위 족속의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9장과 10장과 11장에도 한결같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일을 들었는데 그 뒤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앞에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음을 듣고 기본 거민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손길이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진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생명이냐 심판이냐,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그 가운데 기본 거민의 차이가 있듯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들었는데 왜 기브온 거민들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하게 되어졌을까요? 대다수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일을 듣고 왜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는 주의 복음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예정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복음은 들리더라도,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기본 거민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좀 더 의로웠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로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여 두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듣고도 계속해서 끝까지 대적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죠.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충분히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강팍함과 완악함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악함 가운데, 그 완악함 가운데, 그 강팍함 가운데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그 강팍한 마음을 부셔뜨려 주시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신에 굳어있는 마음,
주의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 굳어 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죄인됨을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깊은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1장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과 혀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베푸르신 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힘들게 여기고 그것을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복된 증명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운데에 그런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는 주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되어져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기브온 거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가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그 놀라운 은혜의 찬송,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합당한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복음만을 내세우시고 자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확신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거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한 자가 없었더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또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룹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열심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메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된 복음 앞에서 참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열심히 하는 주시고 돌아온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은 그만을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롱한 소원된 영예와 생명의 역사와 수행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310장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 주는지 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오감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때여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또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며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우리 한 10년 가운데에 또 들려주셔서 우리 심령이 뜨겁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